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번 주에 함께 응답받으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1월 둘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롱과 고난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나에게 들리는 말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에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미국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란이 미사일을 쏴서 비행기가 격추되지 않습니까?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문제가 와서 그걸 해결한다 한들 내 시간표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불신하게 들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 때와 시간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랄지라도 그래서 이 때와 시간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찾아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의 키가 뭐냐?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시간표에서 출발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시간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삶.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행동은 경건하게 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전도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시간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이게 죄와 저주입니다. 로마 3장 2, 3절이요.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내 시간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시간표 속에 열심히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 내 시간표에 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생각, 내 시간표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보다 내 시간표보다 더 좋은 시간표를 갖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창세기 3장의 시간표 속에 살아갑니다. 내 시간표대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행복해집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옵니까? 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의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인도받기 때문에 내 시간표대로 안 풀려도 괜찮아요. 묶이지 않게 됩니다. 이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갱신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적혀 있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계획, 내 스케줄을 버리란 말 아닙니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부터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행동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말씀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게 맞습니까? 맞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먼저 아셔야 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싹 다 합세해서요,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갖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저 예수님만큼은 힘이 있으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문제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군인에게 붙잡히고 재판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심지어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맞고 계십니다. 아, 저 예수로는 내 소원 못 들게 죽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외우고 자라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내 시간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없으니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응답받는 것에만 사용했지
진짜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체험하는 것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영적인 지식. 이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모르니 망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문제를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알지 않고 종교적으로 알 때.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체질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표 따라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문제 해결 때문에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내 시간표에 묶여 계시면 안 됩니다. 제일 바보스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했던 인간이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죠? 가인이 자기 생각과 자기 시간표를 갖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했습니다. 아벨은 그러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시간표 따라 응답 안 주시니까 짜증나십니까? 지금쯤이면 내가 이제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는 풀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알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게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인물들은요, 응답받은 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흥왕한 자, 세력을 얻은 자. 영어로 찾아보면 이게 스프레드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왕성해지고 흩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복받는 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아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저주당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유대인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 망했거든요. 참 미련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시간표 따라갔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다 망했는데 딱 한 명 구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함께 못 박힌 강도들 두 명이 둘 다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둘 다 욕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똑같은 사건에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기 전에 만나서 구원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합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멸망받고 망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내가 구원받고 멸망받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만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분명해질 때마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라도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섬겼던 바로 왕이요, 모든 걸 다 가진 자였는데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악몽 한 번 꾸고요 계속 시달립니다.
근데 요셉이 말한 그리스도와 기준이 딱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저 요셉에 가서 요셉이 말한 대로 하라면서요.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바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축복받고 응답받는 왕으로 바뀝니다. 불신자라도 그리스도와 기준으로 바뀌면 응답받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축복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이후에 응답과 축복이 따라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모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되시면요.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문제 또 올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시간표가 보이고 그 시간표 속에 인도받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망해갈 시간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해방하셨다고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로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오늘 친히 모델로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요 말씀 따라 승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십니다. 쭉 써 있죠. 근데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이게 7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이게 예언 따라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시간표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시간표 따라 되어지는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고난과 조롱을 당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시간표에 따라 와야 될 조롱과 고난 문제를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참으신 게 아닙니다. 시간표에 따라 당연히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신 겁니다. 승리할 결론을 갖고 계시니까요. 이게 예수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신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가 오고 힘든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 내 시간표로 보면 빨리 그게 지나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끝까지 말씀 따라 시간표 따라 인도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생각, 내 시간표 따라가다가 25년 고생하지 않습니까? 25년 후에 아들 낳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10년 동안 시간표를 주십니다. 고생한 것 같은데 그게 다윗에게 꼭 필요한 시간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3년 동안 사막에서 계속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가 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인 줄 아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관절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현실 문제를 이겨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 3가지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 했는데. 육신적인 시험을 하잖아요.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이 정신적인 시험도 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 내려가서 뛰어내려라.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했다. 사단이 영적인 시험도 하죠. 모든 걸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라. 너한테 줄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다. 아니 예수님 같으면 능력 있잖아요. 물러가라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분명히 옵니다.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장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십니까? 응답을 정말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응답받아야지. 네가 복음 들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이 복음 듣기 전이 더 낫지 않냐? 육신의 시험, 정신의 시험, 영적인 시험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계시록 1장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갱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 다 아십니까? 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의미를 안다는 말입니다. 취지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매주가 다릅니다. 내 오늘이 다르고 내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했을 때 바로 입에서 나온 것처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갖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나는 가난한데도 풍부한데도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조롱해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표 따라 인도받기 때문에 상관없다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현실의 상황에 이길 말씀 붙잡으라고요. 정말로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라고요. 더 이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문제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오늘 지십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십자가의 의미가 조롱, 핍박, 고난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골고다 즉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거기에 늘 사형장으로 가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요.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고 라틴어로 골고다가 똑같은 말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십니다. 포도주를 주죠. 본문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 포도주도 안 드셔요. 모든 고통을 다 견디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십니다. 여기까지가 십자가로 끝난다면 십자가는 문제의 상징, 고난의 상징, 힘듦의 상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견디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져야 될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고통의 십자가, 희롱의 십자가, 문제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승리의 십자가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가 많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고요. 정말로 복음을 바로 알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시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문제의 십자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정의 상처요, 내 개인의 문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당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의 십자가로 바꿀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겠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주께 맡기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걸 맡기고 주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결론은 얕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수록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염려가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걸 믿고 기도를 갱신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보는 시간, 나의 기도를 하는 시간, 정말 2020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니까요. 내 문제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 정말 맡기시고 기도함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색깔이요, 어쩌면 그리하면인 것 같습니다. 응답 주면 믿을게요. 돈 주시면 믿을게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그리하면. 심지어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믿겠다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본인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 그거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리하면 믿겠다고 합니다.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게 종교 체질이고요. 근데 성경은요, 그리하면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나는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망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하나님은 이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죠. 여러분, 그리하면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어줄게요, 이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갱신돼야 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도받을 때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다 어렵죠.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려우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정말로 체험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나의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시간표를 주고 계시다고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조롱과 핍박이 계속됩니다. 네가 그래서 되겠냐면서요. 근데 고난의 현장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시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말씀 성취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 성취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번 주 말씀 뭐였지?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갱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갱신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같은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끝내신 십자가 같은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단 1초도 1분도 하나님은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조롱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은 예수의 뒤를 쫓아 정말로 우리도 나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 평생 동안 영원히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각자 있는 현장과 맡은 사명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전도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